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한 개인과 공동체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참한 이스라엘을 택하사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드러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주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또 좋은 교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제가 찬양팀 눈치를 보니까 목사님 덩치 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정장을 잘 안 입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가도 정장을 잘 안 입는데 냉큼 가서 바꿔 입었습니다. 그래서 목살 조금 티를 내야 되겠다. 이게 아까도 저기 이렇게 응접실에 갔는데 청년인 줄 알았어요. 제 컨셉입니다. 청년과 같이 이렇게 약간 묻혀 있는. 그래서 저에게 오면 목살을 못 찾습니다. 새로운 청년들이 저희 이제 매주 새로운 게스트들이 오는데 누가 목사인지 못 찾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저분이 목사님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 찾아올 수 없는 그냥 어떤 등치 큰 교회 오빠 정도 이렇게 덩치를 갖고 있고, 왜 제가 이렇게 계속 벌크업을 하는 이유는 청년들이나 이렇게 다음 세대를 만나다 보면 이렇게 왜소하면 얕잡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라도 내가 얕잡으면 안 되겠다. 얕잡으면 안 된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결혼하고 좀 많이 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서 어제 전웅재 목사님이 저랑 되게 친한 형님이시거든요. 근데 알고 부르신 건 아니시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전웅재 목사님과 저는 이제 감리교회에서 청소년과 청년의 두 축을 감당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말로 표현해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감리교회에서만. 네. 근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같이 이렇게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지,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하고 어떤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를 또 저희들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려 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은 저에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고요. 물론 전체가 저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지만 저에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거, 애들 키우는 거 고난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어느 부모가 아이들 키우는 게 사실은 쉽다고 얘기 못 하시잖아요. 그죠? 쉽지 않으셨죠? 여전히 쉽지 않으시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5살, 2살 좀 늦게 가져가지고 마흔이 넘었는데 이제 1살배기 2살배기 키우려니까 체력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녀들도 어려운데, 그죠? 남의 자녀를 케어한다는 거 얼마나 고난의 길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으로, 자녀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키우지만 자녀가 또 부모의 또 영광 아닙니까? 그죠? 그 마음으로 키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 다음 세대를 향해서 고난의 길을 걷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서울 노원에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 가방 옆에 제가 리모컨을 뒷자리에 제가 리모컨을 깜빡했습니다. 옆 주머니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옆에 사이드에.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서울 노원구의 진짜 구석 지하에 저희도 있는데 이렇게 강남 한복판의 서초로
처음 불려왔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공동체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잘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어떤 열매와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겠습니다. 그런 도전이 우리 생명의 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참 역설적이세요.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역설적인 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영광을 보려면 영광을 따라가야죠. 근데 고난의 길에 있을 때 그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 고난의 길을 걸어야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파라독스라는 단어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은 역설적이라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게 하시고 내가 죽고자 하면 살리시고 살고자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이 자녀들을 키우는 일, 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여기고 다음 세대를 사명으로 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를 잠깐 볼 텐데요. 네, 이게 저희 교회 실황입니다. 저희 교회예요. 네, 딴 곳 아닙니다. 네, 저희가 작년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영상입니다. 네, 치우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저걸 한 번만 뿌린 게 아니라 막 계속 뿌려가지고. 저 친구들은 찬양팀이 아닙니다. 더 신기하시죠? 찬양팀은 따로 있습니다. 저 친구들은 3개월에 한 번씩 프로젝트 팀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예수라는 친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술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3개월에 한 번씩 한 주의 예배를 본인들이 모든 컨셉과 인테리어와 모든 것들을 꾸며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런 팀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냐? 해라. 저희 교회는 특별히 굉장히 자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들이 그 자발적인 힘이 있을 때 얼마나 강력한가. 사실은 에즈베리가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골 학교에 어쩌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그 힘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것처럼 청년들의 자발적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교회만 오면 이렇게 청년들은 이렇게 소극적이 되고 교회만 오면 뭔가 묶인 것처럼 이렇게 그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 저희 믿음을 갖고 있는 선배들이 해주셔야 할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자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교회 안에서 또한 기독교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풀어갈 것인가를 우리는 계속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극대화될 때 그 청년들은 거기서 힘이 있고요. 청년들이 되게 교회 안에서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되게 이렇게 있고 학생들도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고 근데 사실은 나가면 그 청년들은 엄청 활기차고요. 친구들 있으면 어마어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자녀들을 통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교회만 오면 그럴까? 그럼 누가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누가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재된 그 마음들을 풀어줄 것인가. 또 그 아이들이 요새 아이들은 참 청년들은 자기가 꽂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요. 그게 얼마가 됐든 그 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시간을 할애하든 그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게 청년들의 모든 청년들의 특성입니다. 그게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청년 때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존 성도님들 만나면 청년 때는 뜨거웠어 나도. 제가요 이제 아까 잠깐 집사님하고 나는 이제 배드민턴을 좀 오래 쳤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동호회 이제 분들 만나면요, 나 옛날에 청년 회장이었어요. 이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하십니다. 옛날에 청년 회장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청년 때 자기 학생 때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요, 열정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게 청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너무 중요한, 너무 좋은 씨를 갖고 있다면, 그 씨가 그들에게 가치만 있다면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질 충분한 헌신의 마음이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저는 그런 청년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청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희 교회 청년들은 자신의 연애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제 한마디에. 부모님도 지금은 연애를 터치 못합니다. 요새는 유치원들도 연애한다고 하죠. 여자친구 있냐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무섭습니다.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지금 부모도 아이들의 연애를 터치 못하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연애라는 건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하는 그냥 연애의 흐름에 그냥 쫓아가는 거죠. 저희 공동체는 그만큼 말씀 앞에 철저히 훈련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몇몇의 청년들은 자신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를 정확히 두고 살기 때문에 연애조차도, 자신의 미래조차도 목회자와 상담하고 같이 고민하며 같이 기도하며 그것들을 결정해 갑니다. 청년들은요,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또 가치를 두면 충분히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열매를 보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몸부림이, 어쩌면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할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영광은 천국 가서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쉬자. 천국 가서 쉬자. 저희 청년들한테 목사님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천국 가서 쉬어. 천국 가면 많이 쉴 거야. 지금 여기 호락호락하지 않아. 치열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저도 쉬지 않습니다. 월요일 날 목사님이 쉰다고 그래서 저는 쉬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제자 훈련하고 사역하고 함께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요런 이렇게 쭉 제일 자랑스러운 어떤 이력 중에 하나는 패스 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제가 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이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은 아까도 영상에서 잠깐 보셨듯이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화율 3% 미만이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다음 세대 복음화율 3% 미만입니다. 그만큼 지금 학교는 큰일 났습니다. 제가 두 개 학교를 7년 동안 체프린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고등학교 두 학교를 하고 있고, 대학교 강의도 가고 있고, 청년들 수십 명씩 매주 만나지만 정말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들 다음 세대는 참 없습니다.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는요, 해외 선교는요, 돈을 들이면 결과가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돈만 어느 정도 들이면. 근데 사실은 다음 세대는요, 돈을 뿌린다고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서 성령님이 그들을 바꿔놓으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MZ세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MZ세대는 자신이 MZ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MZ세대야 하는 분들은 MZ세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노원역 역세권에 있습니다. 이 역세권에 있는다는 건, 저희는 노원역에 있는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보이는 문화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동네마다, 그 지역마다 보이지 않는 문화를 찾으셔야 합니다. 어쩌면 노원역은 제가 36년 동안 노원에 살았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문화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노원역이라는 주는 그 상징적 의미가 다음 세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노원역을 간다 그러면 아무리 30분, 40분이 돼도 멀지 않게 느껴지는 핵심적인 단어가 노원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노원역에 비싼 월세를 감당하면서도 처음에 노원역을 제가 고수한 이유가 바로 그의 이유입니다.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저는 요새 MBTI 많이 하는데 ESTP거든요. ST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초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강남구가 3인 거 아시죠? 강남구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노원구가 2위였는데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2위였는데 밀렸습니다. 제가 왜 노원에 개척했냐면 청소년 비율이 2위입니다. 근데 양천구가 목동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높아졌지만 결국 인구는 노원구가 1위입니다. 중고등학교 56개나 있습니다. 저희 구 안에만. 그러니까 자치구 안에 56개의 중고등학교가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9만 5천 정도 있고요, 통계상. 그리고 청년 비율은 1위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죄송합니다. 노다지라고 하죠. 청년이 많은 곳에 가야죠. 청년을 낚으려면 청년이 많은 곳에,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낚으려면 고기 많은 곳을 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곳에 가라. 그리고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라. 요새 맛집은요, 골목골목에 있고, 막 여기저기 막 어디 찾지도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도 다 찾아갑니다. 청년들의 특성상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 찾아갑니다. 그게 어디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좋은 위치를 선점해라 이랬습니다. 옛날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좋은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좋은 위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어떤 컨텐츠가 있느냐입니다. 사실은 그건 우리 교회들도 계속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컨텐츠,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컨텐츠가 우리 교회가 있는가. 이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 교회를 세워가는 주축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아멘. 네. 저희 개척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더 어두컴컴한 습한 60평 되는 공간에서 지금까지 6번의 공사를 저희 손으로 했습니다. 철거도 저희 손으로 했고, 설치도 저희 손으로 했고, 모든 걸 저희 손으로. 왜? 돈이 없으니까요. 비용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열정과 열정이죠. 열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바로 하나를 들고 3일 동안 철거를 하고 칠을 하고. 근데 이게 청년들을 고생시키는 것 같지만 저는 청년들에게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헌신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른들이 왜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냐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했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헌신할 때요, 청년들이 뭐 헌신하냐 그러지만 헌신시킬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결국 그 말은 사명이 있을 때 사랑도 생긴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청년들 청년들이 청년을 너무 고생시키지만 고생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 가도 막 타일에 자게 합니다. 일부러 타일에 자게 합니다. 고생시켜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청년들은 고생한 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고생한 걸 통해서 본인이 삶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무조건 좋은 서비스를 해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좋은 서비스는요, 세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는 요새 애들은요, 공짜를 싫어합니다. 내가 그만한 값을 그냥 지불하고 본인이 받을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은 서비스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그 편안함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서비스입니다. 주님의 복음이죠. 그건 어디에도 줄 수 없습니다. 교회밖에 줄 수 없죠.
그 영적인 준비가, 그 영적인 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왔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실 겁니까? 예수를 전해야죠.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 삶에 역사하신 그 예수, 내 삶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처음 초창기 모습입니다. 아까 공연장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엔 저 드럼이 저기 위에 안 올라와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개청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저 단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여기가 단인가? 아니요, 거긴 드럼 자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을 내리고 드럼을 올렸습니다. 왜냐면 저게 완전히 저는 교회는 청년들에게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러려면 기존 청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는 좀 깼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럼을 올리고 기존의 공연장처럼 홍대에 있는 공연장의 모습을 그대로 노원에 따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연장 교회를 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노원에 소공연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저희만 유일합니다. 저는 그 조사를 6개월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필요한 교회가 되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떤 교회가 필요할까? 어떤 친구들을 우리가 먼저 타겟팅해서 잡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제가 노원역 전체를 진짜 발품 팔고 상가 곳곳에 층층마다 올라갔습니다. 전 층층마다 다 그 간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서 상호가 뭐가 있고 어떤 게 있고, 지금도 저는요 계속 부동산을 계속 봅니다. 시세가 어떤 노원이 월세가 얼마큼 올라가고 계속 이 지역에 이 노원 지역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땅 살 돈도 없지만 계속 이 지역의 어떤 흐름을 계속 보이지 않는 흐름을 저도 계속 알고 있는 거죠.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10년 동안 이 소극장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원에서 소극장을 치면 저희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 밴드부가 저희 교회에서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대학교 4곳이 정기 공연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지금 형태가 완전히 좀 바뀌었지만 저희가 처음 예배했던 모습입니다. 거기서 저한테 왼쪽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제일 처음에 제가 전도했던 친구. 지금도 반주하고 있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지금도 반주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걸려서 저한테 전도당해서 지금까지 반주하고 있고, 지금 오른쪽에 제가 오른쪽에 있고 여러분들의 왼쪽에 있는 친구가 1호 교인입니다. 전 한 명하고 시작했습니다. 한 명 청년을 데리고 시작했고 지금은 출석 한 70명 정도 청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적은 2달 안 나오면 제적시킵니다. 그냥 2달 안 나오면 우리 교인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등록시켜주겠다. 이렇게 저희는 요거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어떤 목회를 지금 내가 하고 있을까를 스스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 제자훈련에 목숨 겁니다. 얼마 전에도 용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용인에서 오는 부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쩔 수 없이 용인에 살게 됐고 집을 샀기 때문에 어떻게 이사 올 수 없는 형편에, 근데 주일마다 용인에서 저희 교회를 섬기고 또 지금 반주를 섬기고 있는 청년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제자훈련을 너무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평일날로는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 내가 하루를 가겠다. 그래서 제가 용인까지 가서 제자훈련을 기본 수료를 다 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아이를 낳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저희는 예배 찬양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가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서비스 아닙니까? 교회가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영적 서비스가 예배고 찬양입니다. 저는 그래서 찬양에 목숨 걸고 예배에 목숨 겁니다. 저는 제 혼자 인도하고 저희 청년 한 명이 옆에 싱어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저희 둘은 울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있을 그 예배도 좋아야 한다. 한 명이 있는 그 예배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 몇 명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한 명이 있는 그 예배조차도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누군가 있을 때도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몇 명이 앉아있든 몇 명이 같이 예배하든 그것보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은요 간섭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는 간섭합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어디 가서 요새 학교에서도요 옳은 말 못합니다.
인권이니 뭐니 학교에서도요 애들 제대로 뭐 이런저런 싫은 소리 못 합니다. 전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너 슬리퍼 신고 왔네 이런 잔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 교회는 정갈하게 하고 와야지 뭐 이런 잔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간섭합니다.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과감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과감히 듣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언제든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좀 뜨끔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버릇없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도 듣습니다.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지.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해야 될 얘기 진짜 그런 거죠. 우리가 너무 잔소리, 내 생각, 내 기준 이런 것들 얘기하기 때문에 애들은 잔소리로 듣지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는요 그건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사역하면서 항상 복음으로 간섭합니다.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계속 창조적인 어떤 계속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어떤 목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안 하던 거를 계속하고요. 그동안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교회에서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창조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거는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배려합니다. 간섭과 배려의 이 경계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려할 수 있는 건 배려하고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새로 왔을 때 절대 소개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소개하면 다음 주에 안 옵니다. 소개하지 마시고 일어나라고 축복합니다 하시면 그 다음 주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자기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걸 싫어합니다. 희한하죠. 근데 또 어느 때는 또 관심을 안 준다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청년들은 참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는 자율적 선택 목회라고 해서 청년들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말은 청년들의 특성상 자율적인 것들이 극대화될 때 자신의 어떤 것들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인 걸 많이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팀도요 갑자기 이제 그런 거죠. 목사님 반주 오늘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해야지. 네가 너밖에 반주할 사람이 없는데. 저는 하지 마. 오늘 예배해. 저 혼자 기타 치고 예배합니다. 제가 제일 난감할 때가 사실 그때입니다. 사실은 견디고 사명을 감당할 때 사실 신앙은 성장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 친구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그래 그만해. 얼마 전에 저의 거의 오른팔 같은 청년이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온 게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 청년들 보기가 이렇게 관계가 너무 그 관계들이 다 미묘한 관계들이 보이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꼴이 보기 싫은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마나 기도했니? 얼마나 견뎠니? 한 1년 됐어요. 그래, 다른 교회 갔다 와라. 다른 교회 보냈습니다. 3개월 보내고 다시 왔어요. 감사하죠. 안 오면 어떨까 조바조바했지만 계속 연락하고 잘하고 있는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하며 청년들은 그 자율적인 선택에 있어서 존중해 줄 때 오히려 튕겨 나갈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있거든요. 기다려야 할 그 시간이 있지만 반드시 본인이 옳은 선택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주시고 좀 믿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자녀들도 좀 믿어 주십시오. 부모님이 봤을 때는 한참 모자라죠. 신앙의 선배들이 봤을 때는 한참 모자랍니다.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는데 뻔히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어떻게 안 막아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이 걔네들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도 그런 시기들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들도 우리가 그냥 걱정스러워서 그 시간 너무 힘드니까 그냥 뛰어넘게 하고 싶지만 반드시 그 친구들도 그 시간을 겪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좋은 신앙의 어른 선배들은 기다려주는 것, 믿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사실 청년 목회에 가장 힘든 게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다 목이 빠지겠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전도 집회라 그래서 사실 처음에 좀 걱정했습니다. 제가 기도해 볼게요 라고 목사님한테 죄송스럽게 말씀드린 건 저희 교회는 10년 동안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도를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방전도 막 물티슈 나눠드리고 막 부채 이런 거는 청년들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냥 주면 그냥 무시합니다. 그게 청년들인데 걔네들한테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전도는 청년 사역에 맞는 전도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파워링크 블로그, 저희는 그래서 돈을 내고 파워링크를 겁니다. 그 여행 치면 파워링크 위에 뜨죠, 네이버에. 그러면 그걸 클릭하면 돈이 얼마씩 나갑니다. 그거 혹시 아시나요? 교회도요, 나갑니다. 70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이 지역의 서초구 추천교회 파워링크를 거놓으시잖아요. 그러면요, 생명의 교회가 제일 먼저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저는 이제 청년들은 결국은 서치거든요. 어른들은요, 얼마나 잘 져져 있는 교회냐,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냐, 이런 걸 보죠. 근데 청년들은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서치를 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청년들이 함께 활동하느냐, 얼마나 청년들이 있느냐, 건강하냐, 살아있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업데이트 날짜를 반드시 봅니다, 청년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매주 블로그를 합니다. 나중에 네이버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를 치시면 매주 업데이트가 되고 매주 댓글이 달리고 매주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블로그 지식인,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노원역이나 노원역 근처에 상계동 교회 추천할 교회 추천을 해주세요. 저희가 물어본 겁니다. 계획적인 거죠. 네. 그리고 답글은 누가 달았냐? 제가 달았습니다. 저희 교회 링크를 걸고 거기에 사진과 이렇게 쫙 이렇게 길게 쓰면 길게 쓸수록 스크롤을 많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추천을 누르면 그게 맨 위에 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저희는 SNS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요, 이단들이 엄청 답니다. 저기 댓글을. 그러니까 이단들은 벌써 저런 걸 엄청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가 나는 잘 몰라 이러지 마시고 자꾸 댓글 다시고 자꾸 좋아요 누르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자꾸 외부로 알려져야. 사실은 지금은 길거리 전도나 이렇게 간판 보고 오는, 저희 교회는 3년 동안 간판이 없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청년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1명에서부터 30명까지 계속 간판이 없는 상황에서도 교회 청년들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을 보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결국 우리에겐 콘텐츠는 좋은 복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거 아니야. 근데 믿음이 없으면 사람 보죠.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핑계잖아요.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사람 보고 다녀야죠. 작은 예수로 우리는 살아야죠. 그게 안 믿는 친구, 믿음 약한 친구들은 그것을 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라는 어떤 핑계성 이야기가 아니라 그치, 나를 보고 다니니 내가 더 예수로 살아야지, 내가 더 복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제일 먼저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요,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대회를 연 겁니다. 댄스 대회와 이렇게 밴드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넌크리스천 700명 이상의 넌크리스천들이 모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놓고 전할 수는 없었지만 복음을 교제하며 전했고, 또 스킷 드라마라는 어떤 전문 비보이 스킷 팀을 모셔서 저희가 복음을 비보이로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역들 속에서 저희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는 쉐어하우스입니다.
서울은 참 주거 문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한 청년도 조금 아까 여기 제가 이 서초구 들어오기 전에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너무 힘든데 쉐어하우스를 좀 들어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쉐어하우스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연락이 옵니다. 저희가 홍보한 지도 한 4, 5년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쉐어하우스 할 때 홍보했는데 아직도 쉐어하우스는 계속 연락이 옵니다. 청년들은요, 서울에서 주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같이 케어하고 먹이고 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 예전에 제가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또 돈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 좀 투자해 주셔서 전세로 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이자 개념으로 월세를 내고 이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월세로 보증금을 해서 해야지. 그래서 3년 동안 개척하고 3년 동안 모았던 헌금을 다 저희가 보증금으로 넣고 청년 한 명이 거기 들어가면서 쉐어하우스가 시작됐습니다. 그 쉐어하우스를 통해서 지금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왔고 지방에서 오는 청년들이 저희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주거 공간도 마련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카페를 코로나 바로 터질 그 해에 저희 교회 옆에 있는 비즈니스하는 카페를 인수했습니다. 저희가 뭐 새롭게 인수한 게 아니라 원래 너무 잘 되고 있던 카페를 저희가 인수해서 청년들의 생계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려고 4명의 청년들이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너무 외출이 힘들고 저희 교회 지출이 너무 많아져서 원래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립해서 카페 수입으로만 인건비를 돌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올해는 저희 교회 청년 사회적 기업하는 대표 청년에게 이렇게 양도하고 그 친구가 좋은 가치를 가지고 더 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청년 둘이 그 기업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으면요, 청년들이 필요가 보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필요가 보이지 않는 거고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보입니다. 또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성령님이 또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초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면 그 불씨가 이 서초구를 좀 불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이 서초구에 이 생명의 길 교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좀 일어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청소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분립 개척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청소년이 없습니다. 이게 청년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저희 교회에 적응하기 좀 어려워서 그럼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교회를 하나 세우면 어떨까? 보통은 이렇게 부서를 만들잖아요. 저는 분립을 했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이 좀 놀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들만에 위한 어떤 교육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저희는 다른 교회로 링크 커뮤니티 교회, 아예 이름도 다르고 아예 행정도 다 달린 교회를 하나 저희가 2021년에 개척했습니다. 저희 청년들에게 제가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개척 바로 직전에 너희가 코로나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했니? 너희들이 다음 세대 교회로 부르셨는데 코로나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었는데 그럼 너희들은 뭐 했냐? 우리가 교회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헌금 얘기 잘 안 하지만 헌금해라. 다 리더들 10만 원 이상씩 해.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결혼 자금도 깨고요. 정말 결혼하려고 모았던 자금도 깨고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모았던 주택 청약도 깨고 헌금했습니다. 청년들은 가치가 부여되면 헌신합니다. 그게 청년들의 또 열정입니다.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신앙의 선배들인 저희가 해야 할 몫인 거죠. 그리고 올해 제가 리뉴 커뮤니티 교회가 또 하나 개척됐습니다. 이건 저희 동생네 가정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개척하겠다. 그래, 개척해라.
함께 하자 해서 개척해서 지금 노원 지역에서 이런 커뮤니티 공간, 여기는 공간 리뉴라고 나중에 쳐보시면 나오는데요, 교회가 아주 이쁘게 공간을 대여하는 인덕대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공간에서 스터디하고 소그룹하고 할 수 있도록 아주 이쁘게 작은 공간이지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힙하게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인데 조금 이쁘게 꾸몄네가 아니라 진짜 와 이건 교회가 아니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쁘게 잘 꾸며놓은 공간에서 지금 주일은 예배하고 있고 평일에는 네이버를 통해서 공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요. 저희 교회의 그 다음 어떤 인테리어의 현장입니다. 저희가 계속 공간이 부족해서 털고 또 깨고 부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인테리어를 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학교 공연사역이나 병원의 이런 공연 사역들도 계속해서 길거리 롯데백화점 앞에서 계속 버스킹 공연도 하고, 저희는 이 지역에 맞게끔 저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노원구 사역자연합 사역도 계속 다음 세대를 살려보자 해서 계속 연합하고 있고, 윈이라는 학교 예배자들,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만들어서 자치적으로 모이고 기도 모임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멘토를 하고 있고 그 친구들 통해서 기도 모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학교밖에 못 하고 있는데 그 전 코로나 전에는 9개 학교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다시 그 학교들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학교도 이제 좀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 열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개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런 발자취를 가지고요, 3년 전에 조만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뭐 4년, 5년, 6년, 7년 가면서 이렇게 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잘 나타내 주셨고, 저는 이제 청년은 그 청년의 세대에 대한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그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고가 너무 다르고요. 저조차도 이제 20년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그 청년들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냥 이해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인정하십시오. 그냥 그들을 그런 애들이구나, 요 세대는 그런 거구나 라고 인정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시면 그 인정하시는 것을 사실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되고 소통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도 이해하려고 다가가시면 더 부딪힙니다. 희한하죠. 이해하려고 다가가는데 부딪혀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인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녀들도 인정하는 거 참 오래 걸리시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인정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남의 새끼들, 죄송합니다, 남의 자녀들 인정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복음으로 해내시는 은혜가 우리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게 정확히 청년들도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을 특성을 이해하시고 그 지역의 청년들에 대한 어떤 문화와 보이는 문화와 보이지 않는 문화, 그것을 가지고 방향성을 정확히 설정하시면 반드시 이 생명의 길 교회를 통해서 소초구의 청년들이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에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입니다. 다 부셨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관계입니다. 어쨌든 청년들은 다 관계니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제가 그만큼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 이제 제가 자녀가 없을 때는, 그리고 지금 아직 저를 뭐 배신하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아직 5살이니까. 근데 10년을 키우고 10년을 부모보다도 더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이제 발등을 찍고 나가거나 문자 하나 띡 보내고 나가거나 이렇게 손절하거나 그러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모든 인생을 드렸고 우리 와이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청년들이 그렇게 하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참 고난이구나. 이렇게 많이 쏟았고 이렇게 많이 내가 이들에게 삶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건 발등찍. 그래서 청년 사역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등판을 내놓고 사역합니다.
마음대로 등판을 찍으라는 거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얘기한 건 자기는 발레리노래요. 발등이 없다는 거죠. 하도 찍혀가지고. 이런 일들이 참 사실은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참 마음이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되게 단련됐다고 생각했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참 저희 교회도 참 무너지는 일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청년들은 잘해줘도요, 갑자기 자기가 핀트가 나가면요, 그렇게 남처럼 그래요. 그런 게 너무 무너지는 거죠. 이게 은혜도 모르는 놈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는 거죠. 그렇게 막 탁 삶을 들여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하면 그렇게 배신감 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속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청년 사역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배신을 많이 저는 이제 배신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으니 너무 많이 쏟아서 얘네들 이렇게 이러면 나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작년에 너무 무너지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지지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지하시면 제가 더 하고요, 하나님 지지 안 하시면 저는 이렇게 철거하고 이렇게 문 닫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정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를 다 저렇게 부셨습니다. 청년들은 2주 전에 알았습니다. 교회 철거하는 거. 한 달 동안 저희는 떠돌이로 예배를 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부시긴 했죠. 같이 부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세우지 않으시면 저는 더 이상 청년들 안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얘들 지쳐요. 얘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뭘 더 해야 되죠?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러게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부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원상복귀 원래 철거할 때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이거 인테리어 재정 안 주시면 그냥 이대로 이렇게 철거하고 접어야지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잘 공사 싹 정리했고요. 제 마음도 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어?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내가 뭘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갑자기 묵상하는데, 그래도 그 상처들을 보이고 싶은 거죠. 주님, 제가 이만큼 사랑하다 왔어요. 그래도 주님 사명 감당하다 왔어요. 주님, 이게 사실은요, 배신감이라는 건 그만큼 많이 쏟았기 때문에 배신감도 드는 거거든요. 그만큼 많이 쏟고 사랑했고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그래도 천국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 상처들이 영광의 흔적이 아닐까? 내가 그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 사명 힘들지만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마음 저도 아프지만 감당했습니다. 하는 어떤 영광의 상처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 둘씩 진짜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저 진짜 많이 위로받았거든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지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재정도 하나하나 챙겨 이렇게 세워지고 채워지면서 이런 공간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강단도 없습니다. 요새 카페 돌자갈 유행하죠. 저희 교회는 돌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마치 해변에 온 느낌으로 예배를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계단, 그래서 제가 딱 왔을 때 계단이 있는 거 보고 역시 목사님 트렌드 하시구나. 왜냐면 저렇게 만들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역시 앞서는 목사님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더 약간 앤틱하게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는 이렇게 70명의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 예배는 이렇게 좀 색다르게 계속 바꿔가며 예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 대한 이해와 그 세대가 가진 트렌드, 그 트렌드가 유행을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지금 사고방식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그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타겟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서초구를 품으셨다면 서초구에 있는 청년들의 어떤 트렌드와 어떤 보이는 문화와 보이지 않는 문화, 그것들을 충분히 같이 고민하시고 우리 기성 우리 선배들이 좀 살려주십시오. 청년들이 지금 대형교회 1300명 있는 교회 청년부 집회 가도 제 20명 놓고 집회합니다. 1300명 교회인데 지금 이게 청년들의 교회 실태입니다. 10,000명 교회 100명 있습니다. 이게 청년교회 실태입니다. 사랑의 교회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심각한 로컬 철치들은요 1000명이 넘어도 100명이 안 됩니다. 아니요, 100명이 뭐예요? 50명도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의 가장 다음 세대 앞선 교회, 그 교회가 지금 거의 출석 교인이 1800명 얘기하는데 청년들은 100명 정도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는요 이거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심전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여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되셔서 앉아 계시면 교회 어떡합니까? 미래는, 교회의 미래는 누가 지킵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희생하고 세운 교회라도 그 이후의 세대가 없으면 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감리교단에서도 그 인사동에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막내가 54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청년들을 보내야 되나? 뭐 이런 가끔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정말 심각한 게 청년들입니다. 아까 목사님도 1%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지금은 정말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는 더더욱 없습니다. 지금 신학생들조차도 사실은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건 다음 세대 사역이 이미 무너졌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서초구에서 생명의 길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은혜와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새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New normal, new season, new generation. 새로운 것들, 새로운 시즌이 왔다. 지금은 사실은 어떤 중간이 없습니다. 브랜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양극화, 더 상대는 양극화가 될 거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요 건강한 작은 교회를 찾습니다. 정말요, 매주 새로운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옵니다. 정말 매주 오고 있습니다. 미국인도 왔습니다. 한국의 대안학교에 지금 취직해서 하는 친구인데 그 미국 스타일의 교회를 찾는데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와서 등록하고 지금 열심히 다닙니다. 자기가 와갖고 처음에 미국 이름도 안 얘기하고 자기 손민섭입니다.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6년 됐다는데 너무 한국말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한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영어로 하는데 뭐 영어로 안 하셔도 돼요. 저 한국말 잘해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건강한 작은 교회를 찾습니다. 어차피 초대형 교회는 계속 초대형 교회를 갈 겁니다. 그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건강한 작은 교회들, 요새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마트들이 살아남고 소형 아주 핵심 컨텐츠를 갖고 있는 아주 건강한 가게들은 계속 잘 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양극화, 중간에 어정쩡한 교회들은 오히려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 생명의 길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건강한 작은 교회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작은 교회는 단순히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건강한 이 소그룹, 아주 가족과 같은 아주 건강한 교회들이 결국 청년들, 이 시대의 청년들, 무너지는 이 수많은 가정 속에서, 저희 교회도 가정들이 반은 이혼 가정이거든요. 정말 이게 이혼이 너무 쉬운 지금 시대 속에서 다 이혼 가정의 어떤 가정의 아픔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두 분이 재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 가정의 정체성은 어디가 또 갖고 있죠?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요, 교회가 건강하면요, 그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가족됨, 형제 자매됨, 사랑하는 것, 그것을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있길 소망합니다.
예, 제가 이 마태복음 4장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물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 그물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를 따라가기 어렵고요, 사람 낚을 수 없습니다. 그 그물은요, 이런 거죠. 우리의 경험치, 어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저희 교회 어른들도 5분 계시는데, 권사님 40년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에서 결혼하시고 고등학교 때 만나셔서 결혼하셨어요. 한 교회 40년 섬기시다가 다음 세대 섬기려고 저에게 오셨는데, 장로교에서 오셨습니다. 대단하시죠. 그 40년 섬기던 교회를 잘 파송받아서 거기서 기도 받으시고 오셨어요. 와, 대단하시다. 근데 여전히 본인들의 경험치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친 결말로 애들한테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안 얘기하고 싶어해요. 권사님들 가정하고. 왜 자꾸 본인들의 경험치를, 이러면 돼, 이러면 될걸, 이러면 돼, 이렇게 해, 이렇게 그냥 막 자신의 경험치를 가지고 청년들하고 소통하니까 청년들은 마음을 닫고, 그리고 더 이상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낚으려면요, 내 경험치를 버리셔야 합니다. 내 경험치는요, 나에게는 진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니요, 어떤 누구에게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음을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경험치로 얘기합니다. 이건 사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꾸 내 경험치,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더라.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전에 안 됐지만 지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전에 됐던 것이 지금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은혜로 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경험치를 버리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 낚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의 버리셔야 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오름이죠. 그거 깨트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소통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게 깨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해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족이 달라. 그냥 다음 세대는요, 종족이 다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종족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다가가면 훨씬 더 그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요, 그 아이들도 진심을 알고요, 그 아이들도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내 의로움과 내 오름과 내 경험치를 버리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가 되긴 어렵다는 거죠. 특별히 다음 세대를 낚는다, 다음 세대를 구원한다, 어렵습니다. 그물을 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파도와 같습니다. 계속 치죠. 계속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오죠. 다음 세대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파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주 좋은, 아주 진리인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읽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서핑 죄송합니다. 네, 서핑할 세대는 아니시군요. 청년들은 서핑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요새 그냥 유행이에요. 그냥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해요, 청년들은. 이게 뭐 서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막 진짜 서핑에 막 이게 아니라, 남들 하니까 나도 좀 있어 보이네, 사진 한 거 찍고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거에 청년들은 살아가는 거라서. 근데 이제 서핑하면요, 서핑이 참 저는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닷가를 가면 저도 감성적이지 않아서 막 바다를 오래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한 10분 보면 질립니다. 근데 이제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파도는 우리 계속 그냥 어려움은 크게 치고 적게 치는 것뿐, 파도는 계속 있구나, 어려움과 고난은 계속 있는데, 내가 그 속에서 서핑은요, 그 파도를 탑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라는 건 미시바를 부수다라는 거거든요. 깨부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계속 깨야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계속 깹니다. 우리의 경험치를 계속 깨지 않으면요,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파도에 휩쓸려서 가는 겁니다. 시대의 어떤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보드가 있잖아요. 서핑 보드가. 그거를 우리가 서핑은요, 평지에서 연습하거든요. 쓰는 연습을 해요.
그리고 잔잔한 파도에서 갖고 쓰는 연습을 하거든요. 계속 넘어집니다. 우리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넘어지잖아요. 근데 또 연습하는 거예요. 또 연습하는. 그럼 어느 순간 이렇게 잔잔한 파도에서 쓸 수 있게 돼요. 근데 거기서만 쓰면 안 되지. 이제 파도를 타야죠. 그럼 파도를 잘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는요, 좋은 서핑보드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너무 좋은 서핑보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이런 파도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서핑보드를 잘 타려면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계속 연습해야 되지만 이 시대의 파도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어떻게 읽느냐,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문화들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이건 우리의 몫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 좋은 서핑보드를 허락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좋은 복음의 서핑보드를 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 문제들 속에 뒤섞여 있는 그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뉴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우리는 새로운 시즌이니까, 매일 새로운 날이니까, 새 날이잖아요. 뉴 시즌을 맞는 영적 서퍼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이런 날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서퍼가 돼서 이 파도를 잘 타고, 이 서퍼들은요, 큰 파도가 올수록 즐깁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즐겨요. 희한하게 서퍼들은 태풍 오면 바다로 나가요. 파도를 타기 위해서. 그런 영적 서퍼가 되는 그 어려움들을 뚫어내시고, 이 다음 세대에 진짜 이 엄청난 파도, 쓰나미 같은 파도거든요. 이 다음 세대 어렵습니다. 이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생명의 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상황에 끌려가지 마라.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상황에 끌려가지 마라. 죄송합니다. 네, 이건 제가 쓴 말인데, 상황에 끌려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라고 있는 거다. 아멘. 그래서 상황은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요, 끌려가면 한도 없이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은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핑을 하는 잘 타는 사람들은요, 파도를 본인이 끌고 갑니다.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자기가 파도를 다 끌고 가요. 여러분들, 상황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을 주신 건 끌려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끌고 가라고 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또 사명으로,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이 보통 상황을 계산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상황이고 뭐 저런 상황이고 뭐 청년 뭐 이거 없고. 제가 청년 한 명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상황에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상황을 끌고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끌고 가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끌고 갑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상황을 끌고 갑시다. 네, 반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도 한 70명 이제 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도 뭐 이렇게 안정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안정기를 들어오면서 더 느끼는 겁니다. 교회가 참 세워지는 게 어렵구나. 제가 10년 이제 했는데요, 10년 동안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한 게 10분 안에 무너질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성령이 이끄시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아무리 뭐 실력이 있어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세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세상이 훨씬 더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컨텐츠, 유일한 서비스, 성령님,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린 그것을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기성 선배들이 해야 될,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건요, 성령으로 무장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성령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간증거리를 가지고 무장하고 계셔야 합니다. 청년들이 왔을 때 무엇을 주실 겁니까? 친절한 거? 환영하는 거?
진짜 우리가 줘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와서 앉아봐. 하나님 믿으면 이러고, 내 삶 난 이랬는데 이런 삶에서 난 이런 삶으로 바뀌고, 내가 이런 삶에서 이렇게 살게 되고, 이런 삶에서 이런 삶을 사는데 예수 한번 믿어봐요. 우리가 진짜 전해야 될 그 예수, 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이 누구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무장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의 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성령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십시오. 보이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 목숨 걸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 컨텐츠를 가지고 계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파도와 같은 어려움들이 몰려와도 난 영적 서퍼가 돼서 이걸 탈 수 있다. 나는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끌고 간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맨날 재정적인 상황,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끌려다니는 어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상황을 끌고 가는 기성,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물이 있다면 주님 과감히 이 시간 내 그물을 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내 경험치, 내 오름과 내 정의들이 살아서 숨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찾고 살고 내 것이 자꾸 아버지 내 안에서 꿈틀댑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아를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내 경험과 내 정의와 내 오름을 주님 무너뜨려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성령에 힘입어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과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가 아버지 그들에게 달려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내 그물을 벗어 던지고 예수를 따르는 아버지 은혜의 역사를 먼저 보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대가 끊임없이 죽어갑니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죽어갑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한, 우리를 통한 아버지 생명의 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응답하시고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 시간이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아버지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와 우리는 상관없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있는 다음 세대, 아버지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실 주님의 일들을 아버지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각자 가정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청년 세대도 있고 청소년 초등 세대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있는 다음 세대 먼저 주셔야 합니다. 가정에 있는 다음 세대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서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 놓고 같이 우리 가정에 있는 청년들과 교회에 있는 청년들, 또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 각자 가정에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신앙이 무너지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을 만나십시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변화되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인간적인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영적인 양식을 그들에게 전하며 그리스도의 도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주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서초구의 아버지의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속에서 아버지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속에 주의 능력과 주님의 일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실 주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길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 사용하시고 주여 성령님 이끄시고 주여 성령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영광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가오니 주여 아버지 성령님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실 주님의 일들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능력으로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또 아름다운 연합이 또 이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 교회들, 또 다음 세대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또 교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하늘샘 교회와 또 베스트 커뮤니티 교회, 또 생명의 길 교회 아름다운 주님의 연합되길 원하고 서로가 서로 응원하고 또 서로 기도하며 서로 동역하는 귀한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연합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가 서로의 교회를 통해서 함께 연합되며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함께 힘을 보태고 연합,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연합하게 하셔서 하늘샘 교회와 베스트 커뮤니티 교회, 또 생명의 교회가 함께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과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좋은 동역자로서 함께 연합하고 아름다운 연합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아버지 생명의 길 교회를 통해서 보이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갖고 있는 교회들을 사용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교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아버지 붙드시고 아버지 그 모든 사역자들과 아버지의 평신도들 붙드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보고 배우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연합, 주님이 기뻐하시는 연합,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오니 성령님 거하시고 임하시옵소서. 온전케 하실 주님 생명의 길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먼저 변화되고 예수 믿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도시가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해 가정의 다음 세대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복음으로 무장시키 주셔서 우리가 영적 서퍼가 돼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에 그냥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귀한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속에 주의 능력과 주님의 마음이 깃들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연합 되게 하시고 연합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 김효정 목사님 보내주셔서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결단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순종하게 하옵소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귀한 종 김효정 목사님 그 목회와 사역과 교회와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과 소명 온전히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멋있는 삶 살아내는 목사님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일어나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귀한 종 김효정 목사님과 그 교회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예배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